6장 어록 제2부 법어 31번째 시간입니다. 아라한에겐 불성이 없다. 제목으로 아라한에겐 불성이 없다 이러면은 이 만법에 불성이 있다는데 이 깨달은 아라한은 불성이 없는 건가? 이러면은 또 이 불성을 가지고 자기가 또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실이 있어서 이게 이 만법에 그냥 모든 곳에 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갖춰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근데 이 불성이라고 우리가 뭐 불성 그럼 부처의 성품이라는 뜻인데 뜻으로는 부처의 성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불은 부처 불자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성품이잖아요. 성품. 우리가 모습은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 모습하고 상관없는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생긴 건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생겼지만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생긴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 뭐 사람이 됐다 안 됐다 뭐 인격이 좀 이렇다 저렇다 할 때도 그 생긴 거하고는 다르잖아. 남자냐 여자냐 이거하고도 다르고 뭐 나이가 많냐 적냐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이 근본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과 상대되는 개념, 이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 말단을 얘기할 때는 상이라고 그래요. 상. 우리가 모습이라는 표현이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이 하나의 사물을 우리가 설명하거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도 성과 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그런 이치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성과 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뭐 독립되어 있다는 말도 아니지만은 이 말로 해야 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말로 해야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성과 상으로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라한에게는 불성이 없다. 분명히 다른 경전이나 이 불교의 교리를 보면은 만법에 다 이 불성이 갖춰져 있다 이러는데 이거는 뭐 조조 스님한테 스님이 찾아와서 물은 거하고 좀 비슷하죠.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만법에 다 불성이 있다는데 걔한테는 왜 없습니까? 이렇게 또 묻거든요. 또 다른 스님이 와서 물었을 때는 있다. 이렇게 또 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다. 우리 분별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나왔다 하면 어떤 이름만 나왔다 하면 그 이름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 분별은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컵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컵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어떤 사실이 있잖아. 근데 이런 사실이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다. 그럼 헛소리라고 그러지, 세상에서는. 혼자 비 오는 날 막 중얼중얼 하는 거지. 근데 우리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간의 말은 그 말에 해당한 어떤 분명한 게 있어요. 상대되는 게, 지칭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건 다 세간의 언어인데 이 가르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침도 세간의 언어로 듣게 되잖아. 배우고 익힌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가르침은 그 말밖에 못 하는 거야.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 들으면 안 된다. 배우고 익힌 걸로 알면 안 된다. 그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히 그거밖에 안 배웠고 그거밖에 모르는데 부처 그럼 부처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말만 있고 부처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그 말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직접 물은 분들이 제가 이런 사례를 얘기하면 이렇게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 봐서 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 무심선언 정신법회 마지막 시간 같아요. 끝나고 막 저한테 뛰어오셨어 어느 한 분이. 그러면서 그럼 이 가르친 말들은 전부 사기잖아요. 사기.
뭐 없는 걸 지금 막 있다고 막 얘기하는 사기잖아요. 막 그러시더라고. 막 큰 소리로 막 와서 막 자기가 지금까지 속은 것처럼. 근데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다 얘기해드렸거든. 이 설법은 세간의 이 분별로 들으면은 부처다 그러고 도다 그러고 세계 실상이다 그러고 근본이다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이렇게 그런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을 쓰긴 써요. 근데 한 번도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깨달음이 있다, 여기 부처에 해당하는 부처가 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반대 이야기만 했지.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없다. 깨달음은 깨달음이라는 이름일 뿐이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드렸거든. 이렇게 얘기해드렸으면 사기는 아니잖아, 적어도. 뭐가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배우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깨달음이 뭔지 한번 찾아봐. 금맥 캐듯이 막 정하고 뭐 망치 들고 이 바위 쪼아가지고 금맥 찾듯이 한번 찾아봐. 이러면은 좀 사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오히려 있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없다. 얻을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또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 측면도 어찌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할 면이 이만큼이라도 있긴 있어. 그걸 문제 제기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좀 일리는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뭐 부처다 도다 그런 말에 속지 마라고 했지. 부처니 도니 이거를 자기 스스로 찾아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게 따로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라. 왜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쳤지. 윤회가 있다고도 가르친 적이 없고 없다고도 가르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윤회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이름이 윤회지. 이 윤회라는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거든. 자기가 그렇게 알아들으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그냥 이름이 불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해 드린 거 있잖아요. 사슴이 끄는 수레, 뭐 말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소는 아닌가? 양, 말, 뭐 이런가? 소인가? 하여튼 양이 끄는 수레 사왔다 하니까 뛰쳐나왔잖아. 근데 양이 끄는 수레라고 분명히 말은 했는데 양이 끄는 수레는 없다니까? 야, 이게 이 누런 나뭇잎이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깎아 사 먹어 이랬는데 이게 돈이 아니야. 돈은 없어. 오로지 그러니까 이 말을 쓸 때는 이 말의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면 안 돼. 이 말을 듣고 그냥 자기 분별에서 한번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 버리면 이 말의 효과는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뗏목이라고 그러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 뗏목을 강 건넜으면 됐지. 그걸 계속 강 건너고도 뗏목을 이고 다니면 안 되잖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알아듣고 내가 속았네. 물론 그렇게 뭐 후회할 수도 있고 뭐 돌이킬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속인 적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 이 측면은 있지만 속인 적은 없어. 분명하게 다 얘기를 해드리거든. 얻을 법이 없다니까. 얻을 불성이 없고. 아니, 이게 있다 그러면 이미 날 때부터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구하고 따로 찾고 따로 알아야 될 불성은 없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거지.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불성이다. 그건 불성이라는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거든. 우리가 태어나면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이 이름이 다 사람마다 똑같다. 이름을 왜 불러요, 그러면? 제 이름이 신형록인데 여기 있는 모든 분 이름이 다 신형록이야. 그러면 이름을 왜 부르냐고. 그 이름 필요가 없어요. 부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실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이 부처 실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독립적으로 어떤 특별한 일로 이렇게 따로 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고. 근데 우리가 보는 모습이 다 부처고 듣는 소리가 부처고 티끌 하나하나가 다 부처다. 그럼 부처라는 이름을 왜 불러야 돼? 부처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어져. 깨달음이라는 이런 이름이 필요가 없어지고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거.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이름 없이 살게 돼 버린다니까. 뭐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앉아서. 이것도 부처고 이것도 부처고 이것도 부처고 너도 부처구나 나도 부처구나 이러고 있을 거야? 쓸데없는 짓이잖아.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까 제가 소고기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 한다고 해서 몸종 소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몸종 소고기야 뭐 소가 부르면 얘 하고 달려오겠지. 근데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기 연인한테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소고기가 오고 안 오고 하고는 상관없어. 사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냥 오로지 이 중생의 병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병이 치료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고 망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그 분별 망상에서 한번 자기도 모르게 쏙 빠져나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설법은. 그 설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잘못됐지. 예를 들어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다 하셔놓고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해석의 대상이다.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헛소리지, 헛소리. 이 얘기를 실컷 해놓고 한마디도 한 적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진실로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걸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러고, 뭐, 그거를 우리가 부처라는 이름, 깨달음이라는 이름, 본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위든 아래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빨간불이든 녹색불이든 그 하나하나가 진실로 이렇게 딱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그걸 우리가 이 마음 없는 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마음이에요. 없는 마음.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는데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묻고 있어. 도가 뭡니까? 이 물음에 이 마음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어. 왜 나는 안 통하지? 이 말에 이 생각에 이 마음이 다 드러나 있다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근데 자기는 왜 안 통하지? 이럴 때는 통하냐 안 통하냐라고 하는 그 분별만 쫓아가 버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지? 여기에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데 자기는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 느낌, 감정, 생각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자기 감정에는 지금 뭐가 부족해. 이 부족함에 부족하지 않은 이게 지금 100%다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부족한 거고, 부족하지 않은 걸 그냥 찾아버린다니까. 부족하지 않은 게 부족해 하는 이 생각에 다 드러나 있는데. 근데 도가 뭡니까 하는 건 물음이 아니야. 자기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본래 면목을. 도가 뭡니까? 이 물음 하나가. 깨달음이 뭡니까? 이 물음 하나가. 자기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걸 뭐 자기 살림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기 보물창고를 따로 찾고 있으니까. 그걸 중생의 병이라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데 따로 찾고 있어. 나한테는 없는 줄 알고.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물속에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면서 나는 물을 찾고 다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그냥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거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자기는 그러면 도라고 하는 어떤 거를 자기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되겠어. 이 생각을 한다니까. 그런 도는 따로 없다고 이렇게 그냥 누차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해드려도 참 미안해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미안해. 아무리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말을 해드려도 자기는 따로 찾아. 나는 아직 도가 뭔지 몰라. 도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도가 다 드러나 있다고. 그걸 누가 말하고 있고 누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잖아. 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끝내 나는 도가 아직 뭔지 몰라. 난 아직 이게 뭔지 몰라서 여기 안 통했어. 이 생각을, 이 집착을 놓질 않아.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끔 제가 고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고집 부리고 싶어서 고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설법을 듣는 도반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집을 부린다니까. 그냥 딱 잡고 안 놔. 어떤 때는 그걸 고집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지. 어떤 때는 겸손이라는 생각도 하시고, 나는 아직 몰라요. 아직 저는 불교 공부를 많이 안 해봤어요. 이런 겸손. 안 해봐도 된다니까. 불교 뭔지 몰라도 돼. 뭐 불교 공부해서 뭐 하려고. 교리나 뭐 경전 이런 거 공부해서 뭐 하려고. 참선 안 해봐도 된다고. 뭐 양반다리 하고 뭐 있어봐야. 무릎 연골이나 뭐 아프고 뭐 골반이나 아프지.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단 한순간도 여기서 떠나본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가 다 그냥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자기 보물 창고. 제가 대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보물 창고를 제가 대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라고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어두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물음을 할 때는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다 있는데.
십지는 더럽게 흐르는 강인데 대중은 깨끗한 흐름도 만들고 깨끗한 모습을 세움도 말하고 더러운 허물도 말한다. 예전에 10대 제자인 사리불과 부르나, 바르게 믿은 아난과 어긋나게 믿은 신성 등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보기인 부처님이 계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숨김없이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어찌 사선팔정에 든 아라한 등이 아니겠는가. 8만급 동안 선정에 머물렀으니 그들은 수행에 의지하고 집착하여 깨끗한 법의 술에 취한 이들이었다. 그러므로 성문의 사람은 불법을 들어도 유의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근을 끄는 사람들이고 불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해탈이라고 부르는 깊은 구덩이는 두려워해야 할 곳이다 라고 하였다. 한순간 마음이 게을러져서 물러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쏜살 같을 것이지만 물러난다고만 줄곧 말해서도 안 되고 또 물러나지 않는다고만 줄곧 말해서도 안 된다. 예컨대 문수보살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등 대승의 보살들이 소승인 수다원의 지위로 돌아와 수다원들을 꿰어서 대승으로 끌어들인다면 그들이 물러났다고 말해서는 안 되니 이러한 때에는 단지 수다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노릇을 한다고 말해야 한다. 제가 얘기한 아란에게 불성이 없다라는 제가 얘기한 뜻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훼손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란에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성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여튼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불성이 없다. 어떤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있죠. 생각이야 당연히 있지만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뜻으로 지금 내용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십지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 보면 보살 수행에 52지위가 있어요. 52위라고 그러는데 십신, 십회양, 십지 해가지고 5개가 있어요. 어떤 때는 다 외워지는데 어떤 때는 안 외워져요. 이런 건 전부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라. 근데 이게 중요하지가 않거든. 제 공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안 외워져요. 이런 게. 십지는 41부터 50까지입니다. 52지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십지를 벗어나면은 묘각, 연각, 묘각인가 그럴 겁니다. 연각성, 묘각성이 있고 53번째가 보살성이에요. 근데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52쥐, 53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단계 과정을 거쳐서 한 단계 십신에서 십회양으로 십회양에서 십지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살 수행의 52이다. 그 보살 수행의 52인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대승의 이 가르침은 처음에 십신인가 그럴 겁니다. 이 믿음의 10가지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대승의 이 가르침 한번 잘 보세요. 초발심이 변정각이라고 그래요. 처음 이걸 깨닫고자 하는 이 뜻, 이 원을 낸 그 마음이 무상정등각, 유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거든. 이게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초발심부터가 이미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에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다만 이거는 있어요. 우리가 이 깨닫는 거는 문득 깨달아. 이 문득 깨닫는다는 것은 불이 중도를 깨닫는 거거든. 알고 보면.
처음에 이거를 체험한다. 이 체험은 불이 중도 체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체험해봐야 소용이 없어. 불이 중도 체험이 뭐냐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둘이 없는 깨달음이야. 처음 체험을 했던 뭐 10번, 100번을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체험하는 거지. 이거 말고 체험해야 될 다른 게 없어요. 법이다 그러면 이 법밖에 없어.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고. 법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돈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법은 그런 거예요. 법이 두 개, 세 개가 있질 않아. 더 깊어져야 될 법이 있고 뭐 이런 법이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다니까. 근데 사람은 달라. 왜? 사람이 다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런 버릇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달라요. 그 버릇이 이걸 깨달아서 그냥 곧장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아무 일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지. 근데 버릇이라는 말을 쓰잖아. 버릇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워낙 오랫동안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실은 이 공부를 꾸준히 하라, 뭐 이런 말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법은 두 법이 없어.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고. 체험해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서 그냥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가볍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기분도 들 때도 있지. 근데 금방 그랬다가 또 갑자기 그냥 온갖 생각에 그냥 소용돌이 속에 자기가 빠져서 허우적거려 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다고 사람은. 근데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법이라면 그런 거 안 하지.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온갖 생각에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거든. 사실은 이건데 자기는 그게 안 돼, 처음에는. 그 소용돌이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같이 그냥 막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게 버릇이에요, 버릇.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걸 쫓아다니는 버릇. 그다음에 내가 체험한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 하는 버릇. 그래서 그 힘이 조복되고 항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안 돼.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꾸준히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그나마 이제 그게 이제 이 힘이 좀 생기고 그 버릇은 조금 이제 꽤 오래 해야 됩니다. 힘이 좀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도노 점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래버리면 또 분별로 가버리는 거예요. 도노 돈수라고 하는 이 측면이 분명히 있지. 법은 법이라고 할 게 없어. 여기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뭘 여기 뭘 갈고 닦어? 뭘 공부해야 됩니까 이거를? 공부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랜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그게 아무리 헛된 거다 하더라도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헛되다라는 뜻이잖아요. 망상이니까. 꿈 같은 생각이야. 허망한 생각, 헛된 거거든. 헛된 거라도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헛돼도. 사실은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이게 망상이라는 생각도 못 해요.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지. 근데 거기서 딱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또 내가 이 헛된 생각에 속아서 허우적거렸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이켜지고 그러는 거지. 그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점수라고 하는 거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점수라고 하는 것은 법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공부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죠. 경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험적인 사실도 중요하죠. 이 하나만 알면은 더 헤매요. 아니, 이거 깨달으면 그냥 모든 게 곧장 다 끝나가지고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런 게 있지 하고 더 헤매. 그러니까 이 경험적인 사실도 사실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곧장 되는 건 아니다. 꾸준히 공부를 해야 우리의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된다. 뭐 최소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최소 한 10년은 체험하고 10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10년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지는 더럽게 흐르는 강인데 이건 이제 백장 스님의 법문이죠. 우리가 보통 이 십지라고 하는 이 지는 이제 보살 수행의 52위 가운데 그래도 거의 마지막 지위잖아요. 41위에서 50위까지니까. 보살로서는 최고의 경지이다 이렇게 나와요. 설명이. 온갖 중생을 짊어지고 교화를 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만물을 싣고 기름지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지라고 한다고 뭐 이거는 뭐 최고의 경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이제 이건 더럽게 흐르는 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런 지위가 있다 또는 이런 지위를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도달한다 어떤 과정 단계다 이러면은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분별이니까 다 더러운 겁니다. 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은 깨끗한 흐름도 만들고 깨끗한 모습을 세움도 말하고 더러운 허물도 말한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사실은 이제 이 모습 이 측면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깨끗한 모습도 있고 더러운 모습도 있고 허물도 있고 뭐 좋음도 있고 싫음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비친다는 것 자체는 이 거울이 텅 비어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지라고 하는 이런 지를 어떤 과정이나 배우고 익혀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도달하는 경지다라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십지의 경지는 더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럴 겁니다. 아마 뭐 분별도 없고 망상도 없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분별할 때 보는 이 세상 그대로 뭐 깨끗한 모습도 있고 더러운 모습도 있고 높고 낮음도 있고 뭐 차별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 깨끗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그럴 수 없잖아.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잖아.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빨리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이 번뇌 속에서 안 살려면. 결국은 번뇌라고 하는 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긴 거거든.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든 사람이든 아들이든 엄마 아빠든 친구든.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되냐고. 내 뜻대로 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다. 참 뜻대로 돼도 문제네. 뜻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계속 부딪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뜻대로 안 돼도 부딪히고 뜻대로 돼도 부딪히네. 참나 이거 어찌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깨닫고 못 깨닫고 뭐 그 못 깨달아도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은
아, 이 세상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되냐고. 자기 혼자만 소갈이 하는 거지, 자기 혼자만. 엄마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뱃속에서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로 제가 제 부모님 생각을 하면은 제가 딱 20살 될 때부터 제 부모님이 바라고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뭐 말을 잘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참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갈고 닦아서 어떤 지위에 오르면은 더 이상 뭐 더러운 것도 없고 욕망도 없고 감정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그냥 깨끗한 이 부처의 세상만 있을 것이다. 이거 다 망상입니다. 망상.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분별할 때처럼 똑같이 세상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희한하게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똑같습니다. 갑자기 깨달았다고 자기 사는 환경 조건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싫어하고 믿고 원망스러웠던 사람이 막 와서 용서를 빌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여전히 똑같은데 자기 마음에서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마음에서. 그런 걸 조금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게 뭐 일시적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당연히 세간을 살면서는 뭐 자기가 알든 모르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좋음도 있고 싫음도 있고 뭐 번뇌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뭐 저같이 저는 뭐 저로 치면 아버님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 많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렇게 많은 원망과 뭐 이런 게 있는지 저도 잘 몰랐지만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 이걸 체험하고 보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갑자기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며칠 못 가지만. 근데 그걸 경험하게 된다니까. 정말로 이런 일이 있구나. 비록 며칠 못 가서 또 자기가 분별망상한다 하더라도 그걸 직접 경험한 거하고 경험하지 않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정말로 이런 일이 있구나. 계속 말로만 듣고 설법으로만 들었던 이런 일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현실이 되는 거야, 그게. 어떤 게 좋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용서가 되고 미움도 원망도 없는 이거하고 또 분별 자기 생각 속에서 또 온갖 이 번뇌 갈등이 있는 거하고 어떤 게 좋겠냐고 직접 경험을 해놓고 보면 이게 좋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음이 흐르는 거야. 그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뭐 원동력 같은 게 될 겁니다. 마음은 이제 이걸 직접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누가 분별 망상, 이 번뇌 갈등 속에서 살고 싶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많이 생각하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걸 체험을 했는데 왜 이러지? 이거거든? 그 말을 왜 하시겠냐고. 체험이 이게 좋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아예 체험이 없었으면 그 생각을 안 하지. 내 뭐 분별망상밖에 없는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세요. 똑같은 그냥 다 생각의 틀이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뭐 그런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전에 10대 제자인 사리불과 부르나, 바르게 믿은 아난과 어긋나게 믿은 선성 등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보기인 부처님이 계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숨김없이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어찌 사선 팔정에 든 아라한 등이 아니겠는가. 그냥 이런 건 어떤 사실로 절대 듣지 마시고, 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많이 들어서 이해하고 알았던 이런 사람들을 성문성이라고 그러고, 영각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었고, 부처님도 계셨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못 깨달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왜 못 깨달았냐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만급 동안 선정에 머물렀으니 그들은 수행에 의지하고 집착하여 깨끗한 법의 술에 취한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수행을 통해서 이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생각이잖아. 선정을 닦으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불, 부르나, 아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거를 어떤 사실이라고 알아들어 버리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보살 수행의 52지위, 그러니까 어디 10심부터 해서 차례차례 이 과정 단계를 거쳐서 이 지위를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들어 버리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다는 거지.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그래. 성문성. 사실은 이제 이 불교로 치면은 소승불교가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름은 대승불교인데, 이름만 대승불교인 사람들도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고 있죠. 그건 맞아요. 이름만 대승불교야. 근데 대승불교 가르침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수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소승불교거든. 그래서 그런 불교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온 게 대승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은 불교 역사로 보면 종교 개혁이고 혁명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름은 대승불교인데 다 수행하고 있어. 수행에 의지하고 집착하여 깨끗한 법의 술에 취한 이들이다.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랬기 때문에 백장 스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문의 사람은 불법을 들어도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 세간을 살아온 버릇이 워낙 세가지고 어떤 좋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니까. 그걸 의미 가치라고 표현하시잖아.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세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버릇이 마음 공부할 때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숭고한 일이고, 그냥 수행만 30년, 40년 했다 그러면 대단한 일로 다 생각하시지, 그게 정말로 이 깨달음하고는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TV에 나오거나 이런 거 한번 다 보세요. 수행만 30년, 40년 했다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다루지. 근데 자기가 직접 해보라고, 이거를. 여기에 통해보면은 수행만 30년, 40년 한 거나, 정말로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회사를 30년, 40년 다닌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니까.
근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30년, 40년 다닌 거는 뭐가 좀 이 수행 30년, 40년 한 사람에 비해서 뭐가 꿀리다는 생각을 한다니까. 왜 꿀려야 됩니까, 그게? 세간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훨씬 잘하신 일이지. 그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지는 않았어요. 자기 혼자 먹고 살았지. 근데 30년, 40년 직장 다니신 분들은 적어도 자기 가족은 건사하셨잖아. 오히려 그게 훨씬 나은 거죠. 그 측면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전부 우리 상이야, 상. 우리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일 뿐이야. 그 뭔가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소시민적으로 느껴지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 전부 그림이야, 그림. 그럼 뭐 30년, 40년 수행하는 곳에는 법이 있고 직장 다니는 곳에는 법이 없고 이러겠습니까? 있다 그러면 똑같이 있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법을 논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를 실감하고 확인해야 되니까. 이걸 실감하고 확인하는 게 어떤 거냐? 수행에 의지하면 그건 자기 생각을 집착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실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세상 살고 의미 가치를 추구해서 산다고 해서 이게 확인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수행하는 거나 뭐 열심히 의미 가치를 추구해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거는. 거기서는 이게 확인이 안 돼. 왜?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 내 눈앞에 늘 발밑에 이게 이렇게 다 실현돼 있고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냥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야 이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거든.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옳으니 그르니 의미니 가치니 하는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야 이게 실감이 돼요. 그게 수행에 의지하고 집착하든 깨달음에 의지하고 집착하든 그게 다 생각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못 깨닫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 선근을 끄는 사람들이고 불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냥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뭐 불성이 없어서 못 깨닫는다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니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여기에 통하는 건 자기 생각은 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때 갖다 쓸 데가 없어. 갖다 쓸 데가 없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통하고 초기에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 생존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생존의 기술들. 뭐 배고프면 밥을 해 먹고 목마르면 뭐 물을 뭐 옛날 같은 우물을 팠을 거고 지금은 마트 가서 생수를 샀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소하는 생존의 어떤 방법들이 있잖아. 근데 화성에 갖다 놔 보세요. 지구상에서 배운 생존의 방법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있긴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우리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는 내 생각이나 알미나 버릇이나 뭐 경험이나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로 볼 때는 완전히 낯선 세계야. 그걸로 볼 때는.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그냥 늘 있는 거지. 그런 자기 생각, 감정, 뭐 경험으로 이걸 보려고만 하지 않으면 그냥 늘 있는 거야. 그냥 늘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왜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배우고 익힌 걸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 어긋나 버리는 거지. 뭐 그런 거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화성 얘기했으니까 화성에 가가지고 감나무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감 먹고 싶다고 감나무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살 때는 감나무라고 하는 게 어느 뭐 이런 기후라든지 이런 계절에
감이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 뭐 이 지식을 가지고 화성 가서 감나무 찾고 있는 거지. 이게 통하려면 그냥 곧장 통해야 돼요. 예, 자기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통하려면 곧장 통해야 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야,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거든요. 뭐 이거는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어. 그냥 이거야. 예, 생각, 말은 전부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니까 그걸 가지고는 어떻게 못해. 그냥 그런 말과 생각이 필요 없는 그냥 이거야. 우리가 말을 배우기 전이나 말을 배운 뒤나 이거는 변함이 없어. 말을 배우기 전에는 이걸 뭐 이름도 못 붙이고 표현도 못 했을 거 아니야. 뭐 이름 붙이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이 하나를 그냥 온전히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자기는 그 생각의 그 그림을 쫓아다녀. 옳다 그러면 옳은 뭐가 있고, 그러다 그러면 그런 뭐가 있고, 도다 그러면 도라고 하는 뭐가 있는 그 생각을 쫓아다녀. 그 그림을. 그냥 이건데.